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했지요. 그 중에서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서막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섰는데 요단강이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물이 지금 높아요.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을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어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물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는데 물을 봤는데 물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 길을 건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땅을 가야 한다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훨씬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9대 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건너는데 말씀을 하나 줘요. 2000 규빗쯤 제사장들과 떨어져서 강을 건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 규빗은 오늘날 얘기하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1km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912m고요. 1km쯤 되는 길이에요. 근데 왜 이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셨냐면 멀리서도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가보지 않은 땅을 이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요, 길이고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요, 길이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전제 조건을 두셨어요. 1km쯤 거리를 두고 그들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 이건 율법입니다. 눈에 혼이 보였지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범죄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 거기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하고서야 다시 움직였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고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움직이고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하고 양육하면서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냥 지나지 않아요. 한 생명도 잃어버린 양 하나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령은 그러하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속 쫓아가야 되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찾아 손을 내미시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의 모든 삶을 누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먼저 건너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짓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도 아니네요. 1999년도예요. 새벽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상영 목사님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큰 강물이 턱 있더래요. 자기 힘으로는 거기를 도저히 건널 수 없어서 눈을 꽉 감아버렸는데 뒤에서 바람이 어찌나 센 바람이 밀어붙이던지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대요. 자전거와 함께. 눈 감고 아 소리 졌는데 눈 뜨고 보니까 강물이 온데간데 없어졌대요.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건너는 거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건넌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자전거를 타고 길을 열심히 가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할 길이 그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덧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요단강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강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길이 나는 거죠. 새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어때요? 믿음의 길이 만들어져요. 하영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고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무렵이래요.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요. 젊은 날에 믿음은요, 없는 다리를 발을 하나 내디디면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래요. 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발을 내디디면 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는 그 말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디뎌야 다리가 생긴다. 길이 열린다.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린다. 새 길을 갈 수 있다. 항상 자기는 그 생각을 한다. 유명한 배우예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주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유명한 배우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아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가나안 백성입니다. 믿고 가는 것이 가나안 백성입니다. 늘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온방불평하는 스타일은 무슨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내려주시고, 이게 광야 백성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건너간 약속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제사장 뒤를 따라갔고,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보고 따라갔고, 믿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을 보고 따라갔고, 내 형제 자매들을 보고 따라가고, 이게 약속의 자녀. 이걸 하지 못하면 절대로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 다 건넜는데 자기만 주저앉아서 불기둥만 보고 있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쉽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백성인지 내가 나를 그냥 체크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럼 길을 제시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오늘 제가 서론을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오늘 순식간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1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믿음의 말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누가 가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앞서가서.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 앞서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가고 계셔요. 이걸 믿는 자가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나의 앞길을 지금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다고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때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길을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이런 자의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새 길을 주시리라. 아멘. 믿어야 새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불신앙자에게는 절대 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약속을 믿으면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한치 앞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며 말씀 안에 거하였으며 여호와 안에 거하였으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셔요.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이삭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도하고 계십니다. 선택할 것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초단위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계 성공하는 500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24시간 중에요. 그 24시간을 자기들은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다는 거예요. 분 단위로 10분,
1분 이 단위를 쪼개서 그 안에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저희가 허비하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24시간 중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고 시간 단위로 최소한 쪼개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도를 받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응답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보이는 길들이 다 제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돼요. 내가 좀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지금 당장 분 단위로 쪼개지는 못할 망정 시간 단위로 한번 쪼개보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목사님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죠. 목사님은 제 말을 정말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사님, 비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비전 좀 줄여주세요. 가랭이가 찢어진대잖아요. 목사님, 비전 좀 줄여주세요.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은 계속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상담을 여러분 받아보세요. 가랭이 안 찢어져요. 우리는 육신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 제시한 비전이 너무 두렵기만 하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이미 앞길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미 한 걸음 앞서서 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만 먼저. 저는 못해요. 제가 엊그제 전번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도마도 케찹, 스파게티, 뻥 하면 이렇게 열리는 캔 있잖아요. 유리캔. 그걸 따려고 하는데 이미 음식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미끌미끌 해가지고 그게 도저히 돌아가서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 대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에게 동시에 제가 이거 딸 수 있는 사람 좀 따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을 했더니 한 명이 뭐라고 앉으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한 명은 턱 따는데 그니도 땀이 있어. 날씨가 요즘 덥잖아요. 땀이 있어서 그걸 못 따요. 힘도 세 보이는데 못 따요. 그래서 제가 얻는 고무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이 고무장갑 끼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알잖아요. 그 고무장갑 끼면 다 따집니다. 이미 제가 그 길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지금 그 고무장갑을 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고무장갑 끼면 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뭐라고 앉으세요? 저는 못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대학생이에요. 그 뚜껑 하나를 못 따겠다는 거예요. 그 고무장갑 끼고 있는 내가 정말 너무 한심해서 너 말고 여기 고무장갑 끼고 빨리 따줘봐요. 그랬더니 숟가락 갖고 오래요, 저한테. 숟가락 갖고 오래요. 그걸로 자기가 이렇게 뻥 따겠다는 거였어. 그러지 말고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된다니까. 얻는 고무장갑 끼고 돌려줘. 빨리 내가 이거 부어서 스파게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좀 무섭잖아요. 얘기하니까 마지 못해 고무장을 끼고 돌리니까 바로 뻥 하고 따져요. 뭐예요? 나는 이미 해봤거든요, 그걸. 근데 제 손은 지금 양념이 묻어있어. 장갑을 못 끼니까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는 벌써 뭐예요? 저는 못해요. 못하긴 등치만 있는데 힘도 세게 보이는데 못해요. 밥만 잘 먹어요. 밥도 막 한 그릇씩.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앞으로 뭣도 못하겠구나. 내 속으로. 내 앞으로 너한테는 뭐 안 시킨다. 뭐예요? 하나님도 일 시켜봐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켜요. 못 시키는 사람 다시 말 안 겁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시키는데 또 한 명은 숟가락 갖고 오래잖아요. 아니 숟가락 필요 없어. 고무장갑 하나만 끝나.
이미 해본 사람 말을 들어도 서울 가본 사람이 길을 알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은 숟가락 타령하고 있는 거죠. 숟가락으로 따겠다고. 숟가락이 훨씬 어려워요. 힘 엄청 들어가죠. 예.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못 가요.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내 지혜로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내 지혜로 갈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게 귀 막고 귀 딱 막고 눈 껌벅거리면서 딴 생각하고 하얀 눈 뜨면서 너나 해라. 나는 내 지혜로 갈 거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절대로 못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천국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그 땅. 심기만 해도 열매가 툭툭 열리는 기업, 분할받은 기업.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만 그 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실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실 겁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 주겠다는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건 율법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훈련 과정 중에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약속의 땅을 분할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늘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버거우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옆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옆에 계시고요.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옆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한 걸음 못 뛰고 벌벌 떨고 계실 때 앞서가 계십니다.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 다 봤네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6절 4절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필수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그 땅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땅을 보려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의 능력을 얻으면 보이지 않았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 보여요? 정결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와 부르짖으면 그분이 정결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했던 것, 들려지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은 내가 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근데 이제는 들려. 이분은 뭐예요? 정결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의 피의 흔적을,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린 것이요. 말씀만 하면 흰 창만 나와요. 무서워요, 앞에 있게. 그냥 눈을 감으면 되는데 안 감고 흰 창을 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눈을 뜨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라고 있잖아요. 그 거울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보이고 닫혔던 시야가 열리면서 들리지 않았던 주의 말씀이 들리고 약속의 땅, 내게 허락된 기업이 분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믿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믿었던 것도 아니지만 아이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는가 보는 거지요. 가장 물질로 많이 나름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야 네가 그래도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건축하는지 보자. 하나님은 그런데 두렵지가 않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지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약속을 얻은 자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IMF를 지나고 은행 금리가 13%였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몇 프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예요, 금행금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금리를 본 게 아니라 약속을 봤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행 금리가 13%대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졌어요. 여러분, 기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다 보여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고. 제가요 전번 주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무슨 영화냐면 귀신 축사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영화를 통 안 보다가 봤는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소위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손을 딱 얹어요. 멀쩡할 때 얹어요. 자고 있을 때 손만 얹으면 발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손 대잖아요. 그럼 발악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막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 대면 발악합니다. 귀신이. 온갖 추악한 몸의 행동을 다 드러내고 몸을 삐틀고 몸을 막 뒤로 90도로 180도로 제끼면서 한 새벽에 막 정말 어마어마한 엑소시스트를 새벽마다 벌렸어요. 목사님이 손만 대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보기에 가만히 손 안 대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손 딱 대면 귀신이 바로 출몰합니다. 출몰해가서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나요.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귀신도 떠나가고 엄청난 사건, 제 눈으로 막 봤어요. 내 앞에서 우리 그 드라마에서 보는 모든 엑소시스트를 제 현장에서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세상은 그때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온 교회를 뚫뚫뚫뚫 막 돌고 엎어 뒤집으면서 막 회개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실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은혜로서 남아있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말씀으로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정결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꼭 손을 대야 됩니까? 안 돼도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을 노릇하고 있는구나. 알아야지요. 예. 깨달아야지요. 예. 꼭 손을 대야 됩니까? 손 대면 바로 튀어나온다니까요. 귀신이 바로 튀어나와요. 예. 튀어나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줄 아세요? 몸에서 막 불쑥불쑥 튀어 다 나와요. 몸이 막 오그라지고 찌그러지고 속에서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몸에서 푹푹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얼굴이 막 뒤집어지고 얼굴이 뒤로 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로 됩니까? 실제로 저희 그걸 봤어요. 우리 개척회 때 29.7평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떠나더라는 거예요. 치료받고 나면 너무 창피하다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으로 사역하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내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내 가족의 축복의 땅을 내가 지금 들어맞고 있구나. 예. 멈춰 서 있구나. 멈춰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행을 못 시켜요. 그 한 사람을 치료시킬 때까지 진행을 못 해요. 예.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앞길을 가로막지 마세요. 예. 합력해야 앞으로 전진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기적의 교회예요. 말씀의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입니다. 보여주는 숫자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지고 슬픔이 와도 견뎌지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고통이 와도 견뎌지고 슬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다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이겨지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옛날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약속이 있는 주의 종이니까. 약속이 있는 교회니까. 2두려워할 게 없어요.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새벽마다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몸에 대고 직접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신 분은 계속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멀찌감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만 요단 건너가 나는 광야에 앉아 있을게.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새벽에 나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서 기업을 분할받고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길을 앞서간 주의 종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 와서 안수 받으세요. 목사님 나 귀신 축사라도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오세요. 저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목사님 저 혼자 몰래 사역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속에서요 저를 너무 강권해가지고 제가 앞길을 한 길을 못 가겠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1대1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다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만나면 해결돼요. 예.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예. 건너본 사람은 압니다. 다 해결돼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고